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요. 저는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실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의 구약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 주석서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왕궁에 있는 보석 세석공에게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반지는 평범한 반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되 거기에다가 글귀를 새겨 달라 그랬어요.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삶의 고난 가운데 절망, 좌절, 슬픔에 잠겨져 있지 않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이 보석 세석공이니까 반지 만드는 것은 자기의 전문 분야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반지에 글귀를 새기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아니, 그런 글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왕이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형통할 때 정말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삶에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슬픔에 있지 않는 그런 글귀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단 말인가? 그 고민 끝에 지혜의 왕자가 있구나 생각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그 솔로몬이 그 세습공의 말을 듣자 한마디로 딱 얘기해 줬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왕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감격, 취했을 때 그가 교만하지 않는 그 글귀, 그 승리도, 그 형통도, 그 성공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생애는 전쟁이었잖아요. 많은 승리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삶은 하루하루가 위기의 삶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이 놓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슬픔에 잠겨있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은 없죠. 할렐루야. 참 많이 더워요. 날씨가 정말 더운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더위에 대해서 폭염, 또 가마솥, 초열대야, 홈캉스가 뭐예요? 바캉스인데 휴가를 어디로 가지 않고 집에서 바캉스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지 않고 스프리카, 아프리카가 아니고 스프리카. 얼마나 더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도님 한 분과 통화했는데 얼마나 더우시니까 목사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지금 더위는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아침에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아침에 식사하면서 집사님이 그래도 이제 말복이 지나면 기온이 금방 이제 떨어져서 시원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사계절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혹한기, 작년고는 얼마나 추웠어요. 칼바람이 불고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 지났어요. 봄도 지나고 또 올 여름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덥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그 아버지의 작품,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생명체기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정체가 아니라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지나감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데 우린 출애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지나감이더라고요. 여름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곧 지나가겠구나. 그런 영적인 또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곧 지나감이었더라고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힘들게 살았던 이유는 결국 우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일찍이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후손이 애굽에서 객이되어 애굽 사람 너희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지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그 출애굽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지만 그것은 그곳에서 정체도 아니고 영원한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나갔죠. 출애굽을 했고 또 홍해 바다를 지났고 또 수르 광야를 지났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났고 엘림을 떠나서 또 신광야에 지나가게 되고 신광야에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창조한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지나고 지나가고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일들이 크게는 몇 가지인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항상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형통과 불통,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또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공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형통입니다. 형통의 강점. 성공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뻐요. 항상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넘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넘어져 있을 때는 더 이상 넘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서 있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 환경이 내 현실이 성공의 위치에 있다, 형통하다, 건강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아도취에 빠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결국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애굽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애굽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세상이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애굽은요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애굽은요, 비록 종살이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애굽에는 고기가 많아요. 먹을 양식이 풍성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찾을 때,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먹을 양식이 풍성했어요. 고기도 많았고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2절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게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풍성했어요. 풍성하고 배불리고 형통한 것 같으니까, 성공한 것 같으니까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평강이 아니었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 배불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런 단어를, 이러한 말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이 오늘 본문에 그 엘림과 그 신의 광야, 신의 중간에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하나님의 돌보신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고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너의 진정한 그림자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작은 신임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장기로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잠시 잠깐 알아서 잃어버려요. 자꾸. 왜 잃어버립니까? 눈앞이 현실, 환경 때문에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상실해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4장, 15장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선창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합창을 노래하잖아요. 대합창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대합창을 불러요. 그리고 난 3일이 지났어.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3일 지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라의 샘물 앞에서 또 원망 불평하고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던지니 쓴 물이 단물이 바뀌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또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비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어요. 엘림의 오아시스,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잠시 지났어요. 그리고 또 떠났어요. 신광야에 왔어요. 이제는 또 먹을 양식이 없어. 또 원망불평해. 왜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풍족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하니까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그 삶 속에 취해 있으면요, 그 은혜로 느껴지지 못해요. 우린 지금 사지 육신이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지 몰라요. 어디가 고장나게 되면 그것이 귀한 것인지 알아요. 어디가 고장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내게 고마운 지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병들어 보십시오. 그럼 건강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내게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셀 수 없어 많은 하나님의 은혜, 무궁무진하게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영적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이면에는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그것을 목숨 걸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절대적인 그 소원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익숙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야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그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에 빛이 나는 것 어김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어김없이 역사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요. 어떤 분이라면 새벽에 빛이 어김없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분이래요. 어제 계셨고 오늘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또 오늘 안 계셨다가 내일 계시고 또 내일 계셨다가 모레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루의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의 빛이 비친 같이, 새벽의 빛이 어김없이 비친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그렇게 어김없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 형통할 때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 우리가 서 있을 때, 풍족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음, 그 감사, 그 은혜, 그 낮아짐, 그 겸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승리와 행복과 형통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광야 인생이죠. 인생의 광야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원망을 했어요. 근데 광야는요, 원망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그 광야는요, 광야의 길은요, 광야의 인생은요, 광야 학교는요, 광야 교회는요, 원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 지금 현재의 삶에 눈앞의 현실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정말로 이 목마르고 불편하고 불편의 진실 속에, 그래 현실 속에 있습니까? 그곳은 원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으면 우리가 그 형통에 있다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광야라고 한다면 그곳은 우리가 엎드리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원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감사의 자리고, 광야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결국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보아야 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출애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광야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애굽은 우상이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세상에 잡신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요?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들이, 내 새끼들이 죽을 것만 같거든. 하나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들은 죽어요. 하나님 그것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내 새끼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조상들로 먹어보지 못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했음을,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 그들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고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엮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묶여서. 그러다 보면 우리 이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이 환경 속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판단할 수가 있고, 똑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고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형통한 일, 승리의 일, 또 성공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저 좋은 일들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말할 때는 잘못하다는 건 교만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행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그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일을 만나게 되죠. 나쁜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추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상처라고 말합니다. 상처래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상처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추억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추억이 오히려 우리가 천국길에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아픈,
상처 추억이라고 하지만, 상처라고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에서 걸림돌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우리 말로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래요.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광야길로 그들을 내모셨을까요? 내몰았을까요? 왜? 좋은 길 내버려 두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의 훈련이에요. 낮추시고 그들의 시험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모십니까? 왜 우리에게 나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게 하십니까? 낮추시기 위해서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다.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 심히 좋았다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다른 걸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 땀 흘려 수구해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건만 왜 보시기 심히 좋았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의 부족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하는 것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셔요. 우리가 성공만 하잖아요. 우리가 승리만 하고 형통만 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다 잘 되어지면 사람은요 100%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 꺾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광야를 내모시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그래서 천국 길은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 그러잖아요. 목이 뻣뻣해 서 있으면요 못 들어가요. 우리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가나안 복지의 적합거린 가나안 땅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저 천국은 광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이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300만 한 민족 대민족이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지만 광야 훈련을 감사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섭리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학교를 제대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광야교회를 통과했어요. 광야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마음을 흡족해 드린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통과했어요. 나머지 그 대민족의 나머지 1세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막으로 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는 지금 사막과 같이, 강야와 같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고통이 뒤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께 영원히 나와 동행하는 자리, 그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손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원망불평의 자리였어요. 원망불평합니다. 원망불평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는 내가 무엇하리라? 시험하리라. 광야로 내모신 것은요, 테스트예요. 낮추시고 시험하고 테스트예요. 천국 백성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요. 형통할 때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처소에 주님과 함께 다시 가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예배하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나가요. 혹시 몸이 아파서 불편함이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하나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들이 비록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하늘의 빛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늘의 빛처럼 쏟아 부으신 그 양식은 만나인데 그 만나는 신명기 8장 말씀에 의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것, 내 조상들 알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어떻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새벽의 빛이 어김없이 비친 같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빛처럼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또 8월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